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총 4개의 교회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이 칭찬 그리고 책망 이것을 이제 같이 써가며 이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각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라볼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칭찬하는 내용 중에 먼저 하나는 이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와 인내를 했다는 것에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대충대충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 실천적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회성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기간에만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회성인 모습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보면 처음 스타트 구간에 1등으로 달렸다고 해서 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회성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2절 하반부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당시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했다라는 칭찬입니다. 이것은 본문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 이 진리를 거스르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배격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거짓된 자들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짓된 자들을 시험해서 폭로하고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지키려고 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열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당대에 굉장히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문화의 중심지에는 항상 이 종교의 역할도 컸죠. 에베소 지역에는 당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전을 대표로 하는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가장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교 혼합주의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해 나가며 이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또 책망의 말씀 또한 이어집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2절과 3절 칭찬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책망은 어떤 책망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하나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로 성도들끼리 이 뜨거운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 나름대로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 이 교리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남을 관찰하면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눈빛, 가슴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그런 모습, 인정 없는 냉랭한 그런 모습들, 따뜻한 교제가 없는 서로 안에 이 벽이 존재하는 이런 교회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처음 사랑, 첫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 교회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유대인 무리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열심히 지킨 데에 칭찬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 저 북한 땅에 지하교회에 숨어 예배하는 이 지하교회 그 교인들처럼 어려움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하며 이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경제적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육적으로 결핍한 상태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굉장히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러면도 반대로 영적으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핍박과 극한 이 가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앙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이 잘못했다는 그 책망이 없고 칭찬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가모 교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의 당시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안디바는 당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바만 죽이면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바를 죽이고 나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며 15절을 보면 발람과 유사한 교훈을 가르치는 니골라당 또한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버가모 성도들 중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가모 성도를 이 두 부류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발람의 이방적 행위가 교회 전체에 팽배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짓된 교훈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또 다른 무리는 이러한 행위를 범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전체를 놓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죄를 짓지 않는 그 무리들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된 교훈을 시험해서 교회의 청결을 유지한 이 에베소 교회가 오히려 처음 사랑을 잃었던 것과 반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지나친 사랑, 곧 거짓 교훈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으로 이 거짓된 교훈이 들어와 서로 물들게 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기준을 상실해서 거룩한 것과 그리고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속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교회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19절에 기록하죠.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은 교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게 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여선지자 이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는 죄에 빠졌다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는 큰 환난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속히 회개할 것을 권면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한 것이 책망받게 된 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씩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다가 결국에는 이 죄에 깊게 오염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아디라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 여러 직종과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하나의 이 무리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무리들마다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신들을 믿지 않으면 이 무리들 안에 속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서로의 그 친목이 깨어져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현실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이방신 우상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버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빠르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권세는 하나의 장식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사용되도록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이기는 자가 이 권세를 활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철장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을 깬다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이 그들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악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새벽별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별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두운 이 한밤중과 같은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날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서 이 밤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개의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이 교회의 칭찬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개의 교회를 살펴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 책망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교회의 칭찬과 이 책망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4개 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책망받은 일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의 그 잘못된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도 하나님께 많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각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책망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날로 넘쳐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 또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